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없던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저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고쳤는 저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나은 사랑이 어찌나 많으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얻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 2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또 17년 동안 그 40년을 채워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죠. 좋은 말도 아니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그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과연 누가 듣기 좋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제가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이 하나님께서 뭔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70년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25장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권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파카드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아파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돌보셨다, take care of 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냥 찾아오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명하시고 그들을 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다라고 할 때 appointment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지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다라고 할 때 이 파카드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주께서 인자를 왜 권고하십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인자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를 세우시는, 지명하여 세우시는 그런 의미가 이 권고함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이 단어에서 신방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오게 됩니다. 신방의 의미가 그것이죠.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그 바벨론 왕을 섬길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을 멸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말로써 선포하고 예언하고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동안 말씀을 하면서 앞에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을 읽게 하시고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에 29장 10절에 나의 선한 말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기록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레미야 1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심판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에게 있어서 출애굽이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희가 맹세하였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갈대아인의 땅, 저 북방 땅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하신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너희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저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차피 포로로 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아니 굳이 왜 70년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차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게 하실 것이라면 왜 힘들게 70년이란 그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아니 그냥 회복을 말씀하시지. 그냥 구원을 말씀하시지. 왜 심판을 말씀하시고 왜 징계를 말씀하시고 왜 포로의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도 세게 그렇게도 길게 오랫동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그 고생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런 역경을 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 유다 백성들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백성의 잘못을 조금 요만큼 잘못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재앙과 벌을 내리시는 그런 소심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화를 너무나도 잘 내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 심판을, 징벌을,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움 아도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쩌면 이런 생각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불평과 그런 의심과 그런 의아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그리고 재앙만을 주신다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도 지금 저 바벨론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며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죄악을 얘기하시고 허물을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바라기는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면 장래에 희망을 주시려면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 좀 더 희망적이고 좀 더 밝은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포로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그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7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70년의 고난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포로 생활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우둔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서 어쩔지 못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그 모양만 취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희망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평탄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소망과 참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주십니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된 그 이후에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이 땅, 이곳에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14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또 정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당장에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더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과 그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로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그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예배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는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의아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불평스러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 그 자체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알게 하시고 그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중에 이 아픔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며 그 생각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분들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연락을 받거나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저희 직장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그분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광고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일학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함께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또 잘 준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오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짧게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며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고 주님을 찾고 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뉘우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 중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간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종호 목사님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삶이 가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노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으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그들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종호 목사님의 그 병환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그 투석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계획된 주일학교 연합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